12월 31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한 기도할 때 응답자로 만나주시고 지금도 저희의 모든 호흡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2023년 마지막 주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간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며 또 저희를 감찰하시고 매 걸음을 지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지쳐 넘어져 있을 때, 또 세상 유혹에 떨어져 하나님의 뜻에 벗성겨 있을 때에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잠잠히 말씀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을 제시하시며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지금까지 섰사온데, 우리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 찬송, 감사, 기도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는 만큼 성숙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한 그러한 죄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김포 성화교회로 모아주셨는데 이곳에서 함께 말씀 안에 자라가게 하시고 또 삶과 기도를 나누면서 서로 성화되어 가고 성화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이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풀린다 하신 참으로 귀하고 값진 선물인 줄을 압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접촉케 하는 많은 불신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여서 저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는 그 은혜에 저희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저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덧입혀지는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며 또한 의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간 만큼 전 인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봉사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섬김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교회의 울타리 밖으로까지 하나님 이제 확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지역 주민들을 통하여 하나님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필요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교회의 비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2023년 마지막 주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믿음을 의뢰할 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에 오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11시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10시부터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오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간식 같은 것을 나누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소그룹 모임은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합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를 계속해 왔는데, 모세 오경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다음 주면은 마지막 24장까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까지 끝난 부분을 언제든지 빠진 부분을 완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상을 약속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달력 더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이웃사랑 초청주일에 11명의 전도 대상자가 방문하셨습니다. 교회를 찾아오셨던 분들이 예배자로 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라고 성함을 기록해 드렸는데 주보 가져가셔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가정 기도 제목을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 노인 요양원 방문 1월 5일에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언제든지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100명이 정원인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99명이 타고 나자 배가 그만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배가 가라앉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 듣는 퀴즈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 99명이 다 뚱뚱해서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주 그럴듯한 대답을 하는 이분은 그 중에 분명히 한 사람이 임신부예요. 임신부 같아서 100명 딱 정원을 채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정답은
이 배는 잠수함이라서 가라앉았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원래 이 난센스 퀴즈가 어이가 없습니다. 이 난센스 퀴즈의 이 함정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이 문제를 풀 때 초점이 승객에게만 맞춰지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죠. 그 유도체가 뭐냐면 100명이 탈 수 있는 배다. 이 첫 번째 말입니다. 이 배는 100명이 정원입니다. 100명만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승객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주머니가 바로 이 승객에게 묶여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이제 함정을 파서 이 퀴즈를 내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가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쉽게 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MZ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MBTI 들어보셨죠? 이것은 개인의 성향을 4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서 각각 이제 경우의 수를 이렇게 하면 16가지 형태가 드러납니다. 그 4가지 기준이 뭐냐면 정신적 에너지의 방향성이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먼저 이걸 나눕니다. 내향적인 사람인지 외향적인 사람인지. 그래서 이것은 내향적이면 I 그리고 외향적이면 E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을 포함한 인식의 기능, 무엇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딱 그 새기는 부분이 직관적이냐, 그러니까 전체를 딱 보고 사진을 찍듯이 쫙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감각적으로 이렇게 경험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맛을 봐야 이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직관적이면 I이고요. 그리고 감각적이면 S가 됩니다.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사고 체계에서 감정적인가 아니면 이성적인가에 따라서 F와 T로 나눕니다. 그리고 인식 기능과 판단 기능의 실생활에서 적용되어 나타난 생활 양식을 보여주는 것이 인식, P와 판단. 이 4가지의 어느 쪽, 그러니까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3번은 뭐고, 4번은 뭐다. 그래서 이 4가지를 합쳐서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개인 성향이죠. 이게 상당히 잘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맞나요? 예, 맞는다고 합니다. 저는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이 MBTI에서는 이 사물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태도가 상당 부분 내재적인 성향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알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학습한 부분이 이렇게 더해지면 우리에게 관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생각하는 바가 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00명의 정원인 배가 99명이 탔는데 가라앉았다라고 할 때 그 99명이라는 승객에만 꽂히는 사람이 있고 개 중에는 이건 배잖아. 그럼 배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 가라앉을 수 있는 배, 물로 다닐 수 있는 배도 있잖아. 라고 해서 잠수함이란 답을 금방 찾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은요, 이 관점을 성경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태어난 기본 성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판단이나 대상을 받아들이는 이 시각을 성경으로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라고 말할 때 막연해서는 안 되죠. 우리 여러분들 성경에 의해서 판단하고 상황을 해석하고 결정하고 또한 소망을 품습니까? 성경적이다라고 할 때 무엇이 성경적입니까? 라고 하면 또 막연해져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관점으로 가진다라고 할 때 중요한 사건 2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는 사건 2가지가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제시해요. 그냥 선포합니다. 변호하는 게 아니고 선포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창조 사건, 사실, 역사입니다. 사실이니까 역사잖아요. 이 사실을 딱 처음에 만나요. 그래서 이 창조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인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 기사를 성경의 문을 여는 이야기 정도,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배경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사건이 어떻게 여겨집니까? 지금도 생생하게 작용하는 원리고, 우리가 매번 반추해서 창조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지 라고 돌아보는 사건입니까? 아마 이 창조 사건을 그렇게 문을 여는 정도 이야기로만, 그리고 이제 지나간 배경이 되는 이야기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저는 구약의 많은 의식법들이 폐지된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제사법, 이것들이 폐지됐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부분은 신약에 많이 전환되었다. 이것이 창조 역사도 그래서 많이 흐려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구속 사건만이 이렇게 드러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창조 역사를 좀 배경, 그리고 성경에서 시작하는, 잠깐만 주목해 보고 이제는 뒷이야기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정도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의 원리를 잠든 원리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 내용을 보면은 창조의 원리가 아직도 가장 포괄적이고 높게 작용하는 잠재된 원리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그 내용이 간단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물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마지막 부분이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세워놓은 것, 짝지어서 한 몸이 되게 한 것, 이것을 사람이 이혼이라는 것으로 나누는 것, 이건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묻습니다. 그래요? 이상한데요? 왜냐하면 모세는 아내와 이제 갈랐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왜 이렇게 명하였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가르침과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확실히 전달했던 모세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변경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법을 온전히 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변형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은 죄성이 강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순종을 잘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버리고 싶어요. 아내를 내보내고 싶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 여자는 인권도 없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죠. 그래서 그냥 아내를 내보내게 되면 이 아내는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무엇을 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결혼으로 인해서 남편과 묶여있기 때문에 그냥 버려진 아내는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기서 도와줬다, 남자가. 그러면 이제 그 오해를 사서 혹시 간음죄로 이렇게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잘못 성립되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내가 너랑 헤어져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혼한 사람이다라는 증표를 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라라는 것이지, 너희들이 언제든지 싫으면 갈라설 수 있고 그때는 이혼 증서만 있으면 된다, 합법화시킨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모세가 세운 법 이전의 것으로 소급해서 이 결혼과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로 지금 이혼에 관한 질문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구약 시대로 창조의 원리가 끝이 났고 신약 시대는 새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창조의 원리는 모든 우주와 인간 역사, 인간 개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잠자는 원리도 아니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 창조기사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1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첫째 날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라고 했더니 결과는 뭐라고 진술하고 있습니까? 3절 맨 하반절에 있었고 라고 되어 있죠. 있었고. 자, 둘째 날 볼까요? 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 다음에가 그대로 되니라. 계속 이 법칙으로 창조기사가 진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하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아멘이 일어납니다. 그대로 되니라, 있었더라.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창조기사에서 드러내는 가장 핵심 말씀입니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인격체든 비인격체든 하늘에 있는 별이든 달이든 태양이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있으라 라고 하신 명령, 요구에 그대로 순종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사람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어요. 사람을 있기를 원하셔서 뜻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있도록 역사하시니까 사람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를 하시고 떠나 계신 게 아니라 여전히 그 모든 우주와 역사와 우리 개개인을 다스립니다. 역사 속에 존재하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일하시면서 내 아버지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우주를 직접 아주 속속들이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상 가운데 내재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드러내셨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주 역사를 다 관장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정하신 때까지 보존하셔요. 보호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연이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만들어지고 지금도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 과정의 주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기사에서는 만물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만물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에 대한 찬양을 진술하는 시편 8편에서는 그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인간의 근원과 목적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자, 여기서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라고 하죠.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이란 말을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는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이 만든 사람에 대해서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 속에는 만물에 대한 근원, 목적, 이 모든 게 밝혀져 있고, 그리고 이 시편 8편에서 본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목적의 근거에서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물도 인간도 모든 원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그 원리 속에 존재하고 운영이 됩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에게서 나왔다, 주로 말미암았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다 존재하고 운영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성경에서 만고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무엇과 연결시켜서 하고 싶어서 처음 꺼냈냐면 관점이라는 부분과 연결을 시키고 싶어서 관점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MBTI처럼 타고나는 부분, 성향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배우고 경험한 것이 더해져서 관점이 형성된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고 대하는 자세를 갖게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성경 관점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만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해주고, 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고, 여기에만 자꾸 국한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자꾸 좁아집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우리의 관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가슴이 점점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무척 위하시지만 그것을 내 혼자 누리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1:1 관계로, 그리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지. 이걸 깨닫게 돼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자 우리를 두셨다, 부르셨다 그랬어요.
모든 것들과 우리는 연결된 상태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될 때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성도들과 관계를 맺어야겠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다, 직장에서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다, 가족 관계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라는 것들의 기준이 성경 중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영적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 나의 상태에 따라서 매번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웃으면서 대하고 그래 용납을 그렇게 넉넉하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납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각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준해서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선택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이며 의미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와 활동의 가치 판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책정된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 있습니다. 만져지지 않는 것, 경험되지 않는 것을 마치 경험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험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준해서 큰 것,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도 알게 돼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 때 엿장수가 왔습니다. 가위를 짤랑짤랑 하면서 엿을 파시는데 막 동네 아이들이 몰리죠. 그러면 엿장수 아저씨가요, 이 어른 이 손톱만큼 엿을 탁탁 이렇게 쳐가지고 딱 맛을 보여줍니다. 드셔보셨나요? 집사님 드셔보셨죠? 너무너무 달콤해요. 간식이 없는 시절에 막 싹 녹으면 그냥 막 기운이 확 솟아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 손톱만한 이 엿 한 조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먹여놓으면 아이들이 확 변해요. 그래서 막 집에 달려가서 아직 쓸 수 있는 국자를 막 우그러뜨려가지고 들고 나와요. 엿 바꿔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들켜가지고 부모님께 아주 야단을 맞죠. 그런데 그 엿맛이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경험이 그런 효과를 발휘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만족보다도 크게 너무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는 게 가치 있구나라고 옮겨가게 됩니다. 창조사건과 더불어 성경 전체 내용을 이끄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의 탄생 사실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죠. 대하여 라고 누가복음 1장 1절에 시작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해서 그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자께서 오셨느냐? 구원받아야 될 상태로 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니고데모의 안경이라고 바로 이 관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쉽지만 간단하게 이제 쓴 책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타이어를 교체하고 나면 안전과 이 안정적인 주행을 위해서 꼭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얼라이어먼트라고 바퀴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휠을 바로 잡는 거예요. 막
이렇게 돌아가게 하면서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이 평평하게 바퀴가 똑같이 닿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 타이어가 편마모고 옵니다. 사람은 느낄 수 없는데 자꾸 한쪽 바퀴만 달아서 나중에는 이제 결정적으로 한쪽이 터진다거나 아니면 꺾여서 각도가 꺾여서 위험해지죠. 그래서 이 작업을 꼭 합니다. 니고데모 안경의 저자는 바로 우리의 구속이 우리의 영적 얼라이어먼트 작업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락으로 창조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기능 고장을 일으킨 부분을 회복시키는 걸로 묘사를 합니다. 자, 그림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조라는 그 역사 속에 쭉 진행해 가는데요. 그 창조로 시작된 인간의 삶이 어느 시점에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고장이 났죠. 그래서 그 고장난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노선 안에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사명은 여전히 지속되고 존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이 관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표류하는 배가 되고 어디로 나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만족해가지고 그냥 제자리만 뱅뱅 도는 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항해하지를 않아요. 또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안에서부터 갉아먹힌 이 맛있는 과일과 같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이 다 텅텅 비어버렸어요.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예수님이 대신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폐지된 것이지 필요 없어서 없애버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성취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는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1.1핵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단지 순종하는 방식이 변할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시대의 의식법은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이어져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가 오늘날 예배와 비슷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입니다 관계에 대해서 고백을 했다면 지금은 산제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산제물,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수용하는 것, 그것이 구약의 제사와 지금의 예배다라는 것이죠. 창조 진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가장 포괄적인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봤던 부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여자와 남자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창조의 기본 질서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남자와 여자인 거죠. 근데 지금 많은 세계 곳곳 나라에서 가정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동성끼리도 부부라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요. 그리고 이제 동성 부부가 아이를 입양해서 양육하는 것 또한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보자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부분이 지배 이론에 따라서 진리로 인정돼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이 관점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이 세상에 많이 제시하는
이 다원주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만 갈팡질팡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에덴 동산이라는 창조의 시작부터 예루살렘 도성, 계시록 21장에 나오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2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리스도인은 이 중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는요, 그냥 창조된 상태에서 정체적으로 머무는 뒷배경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창조된 순간부터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가운데 역사는 계속 진보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도성에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전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순간까지 진행되는데 우리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예루살렘 성 가는 노정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사람은 좀 더 에덴 동산 쪽에 치우쳐 있겠죠.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훨씬 더 예루살렘 거룩한 성 도시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예루살렘 도시라는 부분으로 우리 삶을 규정한다면 창조가 자연 상태에서 문화의 형태를 띠는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자연 상태에서 문화 상태로 진행되어 가는 그곳에 우리의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 문화를 잘 쓰면 하나님을 음악으로 찬양하게 되고 또 글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문화를 잘못 다스리면 그것이 태폐적이고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가운데 그렇게 떨어지게 만들죠. 우리에게는 문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나와서 거친 파도 속 광야 같은 곳, 황폐한 곳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 빛나는 별처럼 붙들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는 곳에는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울려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문화가 형성되도록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벅차고 기쁨 가운데 친히 주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우리 인간 종말, 역사의 종말에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 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기뻐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 때문에 놀라 자빠질 것이다 라고 어떤 사람은 기술을 합니다.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시각만 유지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이거였습니까? 라고 깨닫고 놀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2023년 김포 성화교회 표가 뭐였습니까? 오늘 주보에는 내렸는데 세움이었습니다. 매주 광고 시간마다 예배와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기 위한 기도와 수고를 당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한 해를 결산하는 시점에서 돌아보니 교회적으로는 나름 약진을 이루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주보에 제가 목양 칼럼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부터 잠깐 살펴보자면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오전, 오후 예배가 있잖아요. 작년에는 거의 아내와 제가 새벽 예배를 둘이 드렸고, 근데 올해 또 이렇게 한 분께서 늦게까지 새벽까지 일을 하시고 주무시지 않고 참았다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돌아가셔서 새벽 예배가 좀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게 참 기뻤고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도 한 가정이 이제 참여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강화가 됐어요. 주일 오후 예배 성경과 교제, 성경 공부와 교제로 돌리고 나서 또 이렇게 두 가정이 잘 참여를 해주셔서 매주 5, 6명 정도가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많이 세워졌어요. 물론 더 세워져야 되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부분을 살펴봤더니 등록한 가정 말고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가정이 두 가정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교제가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 주일에 이웃사랑 초청주의를 하면서 보니까 그 성도님들이 서로 봉사의 자리를 찾고 섬기려는 그 넉넉한 나눔을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본인들이 섬길 자리를 찾는구나 라는 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세움도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고 또 그들을 예배 자리로 이끌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들, 교회 출석하지 않는 가족들을 또 설득해서 등록도 시키고 또 예배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가정을 나름대로 세워 가십니다. 진짜는 있죠. 약진을 하고 있죠. 예. 자, 그럼 개개인 생활은 어떻습니까? 성경 문제풀이를 진행하면서 성경을 한 장씩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접촉하셨는데,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의식이 드십니까? 아직 확실히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점점점 그렇게 나아져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 진행돼 갈 때 바른 것입니다. 개척교회라고 사람 수를 막 채우는 것, 그것이 제일 목적이 되어서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추구한다면 그것은 바른 관점이 아니죠. 그런데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했어요. 성령의 인도 가운데 성장했고 교제를 나누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참 기쁩니다. 창조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난센스 퀴즈, 어느 한 부분에만 치우쳐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치관 속에 함몰되어 있으면 나아갈 발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그런 배처럼, 또 속이 다 갉아 먹혀진 과일처럼 무익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점은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조망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현재의 삶은 어떤가에 대해서 조망을 하고, 그리고 삶을 위한 조망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비전을 열어주죠.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시각,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교육과정이라는 커리큘럼이라는 이 영어, 라틴어로 달리다라는 뜻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 눈이 360도를 본다라고 했죠. 근데 말이 빨리 한 목표만 보고 달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말에게 이렇게 눈 가리개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가리는 게 아니고 옆을 이렇게 가려줍니다. 그래서 앞만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말은 오직 하나의 목표만 보고 달려갑니다. 교육이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해서 바로 이 말에서 교육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 목표를 제시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 이것을 커리큘럼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성경의 관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매 순간 믿고 생활 속에 적용해 나갈 때 우리는 성경의 커리큘럼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너에게 유익하지 않다. 또 한 부분은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추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의학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상식적인 부분을 조금씩 들어서 이렇게 좀 이해하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의 이 피부, 뼈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리고 피가 온몸을 도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 아십니까? CT를 찍어본 사람들은 아마 느낄 겁니다. CT를 찍을 때 약물을 주입을 합니다, 혈관에. 근데 간호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혹시 이런 몸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이제 약물 주입을 받는데 금방 이 허벅지 쪽, 이쪽이 막 되게 뜨거워지더라고요. 근데 그 속도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놓으면 한참 이렇게 돌다가 이리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제가 궁금해서 이제 의학서적으로 사람의 이 몸을 도는 피의 속도를 봤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빨라요.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는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납니다. 매 순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요. 만약에 그 변화를 추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은 물고기가 떠내려가는 것처럼 세상, 이 시류 속에서 관점을 잃어버리고 떠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동성 있게 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그 시선을 유지하시고 바로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발걸음,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도달할 때까지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내주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옆에는 앞서가고 뒤서가고 옆에 함께 가는 많은 지체들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힘이 들 때는 그들의 손을 붙드시고 어깨에 기대시고 때로는 또 내가 어깨를 내어주고 손도 내밀어주는 그런 역할 가운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살지 않습니다. 창조의 사명은 공동체로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세움이라는 목표로 우리가 기도하며 힘써 왔사온데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뒤를 돌아다 보니 하나님께서 교회의 여러 부분들을 하나님 세우시고 또 새롭게 만드신 부분들을 발견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의 믿음의 성장 또한 이끌어 주신 그 사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관점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것만 우리로 준해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협의의 시각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안에서 순종할 때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또 매겨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그 관점을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확인하고 맑게 닳고 하나님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 세계까지 한 번에 깨뜨려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며 주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그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그 사실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것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기쁨,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